우리는 성도를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질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인데 때로는 한없이 우리는 추락하는 자신을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저는 목회자고 여러분 나름대로 다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막 추락을 하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한없이 자신이 추락할까? 그 이유는 뭘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은 추락을 하잖아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성도를 하면서도. 그래서 왜 그렇게 추락한가? 근데 그걸 어떻게 추락할 때는 어떤 성도들은 완전히 바닥에까지 막 추락해버린 성도도 있고, 그냥 자기가 학습해. 어떤 성도는 바닥 가까이 가고 이러면 안 되죠. 올라간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반 이상 추락하다가 올라간 사람이 있고, 그 추락의 깊이가 높낮이가 쉽게 말해서 좀 다르잖아요.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완전 밑바닥까지 다 추락해버립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란 성도들은 어떨게요? 그렇게까지 추락은 안 하잖아요.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해서 교회도 안 다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진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추락의 강도, 높이 차이는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가 되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추락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돈독한 연합 한번 써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돈독한 연합.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면 뭡니까? 말씀 안에서 돈독한 연합이 되지 않을까? 예수가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나와 내가 말씀 안에서 돈독하게 이 말씀의 두께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연합되지 않으면은 내가 그렇게 쉽게 추락한다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기독교인들이 오늘 오후 예배 설교도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돈독한 관계에 붙어있으면 열매는 맺는다는 거예요. 이 관계에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뜹니까? 연합하기 위해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과 어떻게 돈독한 관계를 갖는가? 그러면 말씀이라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이 돈독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의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 관계를 돈독한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를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생명이 다한지를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가 마지막 1차, 2차, 3차를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에베소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안 갑니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기 전에 에베소의 지도자들, 다시 말해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밀려드에 불러가지고 마지막 유언을 하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너희를 돈독하게. 어디 한번 보고 갈까요? 사도행전 20장이죠. 31절, 20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우리가 다 있지는 않지만 지금 바울이 뭐냐면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뭐라냐면, 그러므로 너희 일깨어서 뭡니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말씀을 가르친다. 훈계가 뭐냐면 가르친다. 여러분, 그러면 3년만 가르침을 받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한 달을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내게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돈독하게 나를 이끌어갑니다.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받아 먹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뭐 성경대로 3년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 이런 고백은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매일 주일마다 말씀을 갖다 그냥 쫙쫙 빨아먹고 그냥 그 말씀이 생명을 먹는 사람은 사실 1년도 못 돼서요, 성경을 완전히 통달합니다. 복음을 깨달아버립니다. 그때 오랫동안 있었고 모태신앙이라면서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이 추구한 걸 모르는 사람은요, 몰라요.
그러면서 32절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했잖아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언더라이치라 했잖아요. 주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뭘? 은혜의 그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능히 든든히 세운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세운다는 거예요. 말씀이 뭔데요? 예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한번,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라니까. 말씀이 영이에요. 그럼 말씀이 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렇잖아.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영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여러분, 왜 그렇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려고 하냐면 말씀이 없으면 내가 능히 세워지지 않다니까. 말씀이 먹으면 그 말씀이 한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내게 들어와 버리면요, 그 말씀이 내를 세상을 이겨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성경을 다 몰라도 어떻게 한 말씀이 내게 들어와 버리면, 왜?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럼 말씀이 영이란 말이 뭐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잖아요. 생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생명이신 그 말씀이 우리를 들어오며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니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32절을 말자, 우리는 어떻다? 자, 정리하면 31절 32절에 지금 마지막 교회의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 그 3년야 밤낮 눈물로 각 사람에게 가르쳤다. 그것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요?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할렐루야. 말씀이 없으면 내가 세워지지 않다니까. 아무리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 갖고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들어올 때 나를 세워간다니까. 제발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는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기업이 돼서 말씀을 놓치지 않은 저희는 됩시다. 아멘. 본문 가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설교의 전파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의 주제는 혹시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 제사함을 받으라.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서 가장 축복된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십자가. 할렐루야. 1장 4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이르되.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게 뭐예요? 말씀한 게 뭐예요? 회개의 세례. 십자가의 세례. 그래서 우리는 배웠어요. 회개의 세례, 유턴. 회개란 말은 유턴이에요. 세례는 뭐예요? 잠기답니다. 밥티주는 완전히 옛사람이 죽고 다시 일어나는 게 세례예요. 그 세례는 두 가지, 물세례와 불세례라고 그랬죠. 성령 세례. 자, 그러면 물세례와 불세례는 뭘 의미한다? 말씀 세례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내가 진정한 이 영적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세례를 받으면요, 말씀이 꿀송이 같습니다. 말씀이 재밌고요, 말씀을 막 알고 싶어하고요, 말씀을 더 보고 싶어하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례가 안 되니까 말씀 듣는 시간까지 괴로운 게 없어요.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회개 없는 설교가 난무할 수 있어요. 축복된 설교. 다시 한번, 회개 없는 설교. 지금 세례 요한은 무슨 설교했냐면 회개의 세례를 설교했단 말이에요. 전파했단 말이에요. 왜 회개 세례를 하지 못할까? 첫 번째, 성도들이 싫어하고, 두 번째는 축복 설교를 좋아하기.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한 번쯤은 칼로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도 회개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배웠잖아요. 호세아 오늘도 좀 볼 건데 호세아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돌아온다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돌아가지?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은 말씀을 보기 시작한다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귀중한 걸 알아요. 여호와께 돌아와야만이 살잖아 우리가. 말씀을 제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잘 알겠죠. 내가 진짜 회개의 세례를 받았나?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말씀께 돌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 없이 말씀으로 들어올 수 없다. 할렐루야죠. 회개의 세례 없이 말씀으로 돌아올 수 없다. 됐어요? 말씀으로 들어가려면 진짜 내가 회개의 세례를 받는 자는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말씀에 관심을 갖게. 두 번째, 회개가 없이는 회개의 세례가 없이는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맞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냐고. 나는 평신도 없대요. 굉장히 그게 궁금했다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냐고. 이게 굉장히 궁금했다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 맞는가 하고. 자,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회개의 세례가 없이는 말씀으로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외워보세요. 회개의 세례가 없이는 말씀으로 들어갈 수 없고, 회개의 세례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없고, 회개의 세례가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니까. 회개의 세례가 없이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어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 다시 한번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성령.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고. 자, 한번 가보세요. 가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자, 요한복음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건 성령이에요. 성령은 다른 말로 보혜사예요. 우리 배웠어요. 보혜사는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를 주고 가르쳐요. 다시 한번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우리를 가르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오시면 죄인들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16장 7절 시작. 그러나 가면 8절까지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뭐한다? 세상을 폭로시킨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시면 뭐한다? 책망합니다. 두 번째 폭로시켜요. 성령이 오시면은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갖다가 어떻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요 말씀이 성령이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가슴이 막 찔리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를 드러내거든.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가 무엇이고 의로운 게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어떻게 드러내요. 말씀이 드러낸다니까. 성령이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 다시 한번 제가 잠깐 이거 써볼게요. 자, 구약성경 전체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에요. 다시 한번 구약성경 전체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고 더 플러스하면 시편이라고 해요. 구약을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이게 뭐냐면은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 안에
구약 성경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복음이 담겨 있다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걸 전체를 다시 말하고 설명하면 뭐냐면은 율법서거든. 율법하고 구약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복음이 예수가 이 복음이 나오려면 이 안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이렇게 깨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못 본다니까. 저도 그랬어요. 여전히 내가 율법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이 복음이 내 삶에서 튀어나오질 않아. 남을 맨날 정죄하고 온다고 막. 근데 십자가를 깨달으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율법이 어머나 율법이 사라지면서 내 안에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예수처럼은 되지 않지만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됩니다. 비춰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 이 율법이 나를 감싸고 있어요. 요걸 깨져야 됩니다. 이게 율법대로 하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11조 하고 주일로 말하면 주일성서 이걸로 끝내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잘하고 있다 생각한 거야. 그리고 금식도 하고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했던 말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내게서 떠나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누가 일을 가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일을 가는. 잊지 마십시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처럼 이런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율법은 써보십시오. 복음을 담고 있다. 율법이 깨져야 복음이 밖으로 빛을 낼 수 있다. 지금 그 밖의 겉에가 깨져가고 있어요. 깨졌다고. 빛이 지금 자기 안에서 발산하고 이제 그 빛을 더 밖의 걸 깨뜨려 버리면 내 안에 그 빛이 말씀이 확연하게 발산하게 될 거예요. 어디 가든 당당하게 막 빛을 비춰내는 거예요. 어디 가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자신감이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줘도 이 문제만 딱 닥치면은 내 안에는 그 빛이 말씀이 튀어나와. 왜? 내가 율법에 같이 했던 그것들이 깨져나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은 진정한 믿음생활은 이 율법에 갇혀 있는 이 성도들을 깨부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고 십자가고요. 이게 깨져야만이 진정한 복음이 내 안에서 나옵니다.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본문 보십시오. 오늘 그렇다면 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준 보세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지금 1장 4절에 요한이 베푼 게 뭐였다? 회개 세례예요. 회개 세례는 뭐 한 거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세례 여기에 집중하고 그 세례가 내 죄 사함을 받게. 회개는 유턴이고 세례는 옛사람이 잠기는 거예요. 아담 안에 상속된 내가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요단강. 4절에 보십시오. 어디입니까? 광야. 그래서 그 광야가 어디예요? 요단강에. 여기 보세요. 갈릴리오스고 요단강이고 사해바다인데 지금 세례 요한이 사해가 여기가 예루살렘 이쪽 부분이에요. 여기가 광야거든.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 알듯이 광야는 세상이잖아요.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입으로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들이 돼야 돼요.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니 저렇게 변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렇게 자신만만했고 도저히 다른 사람 말도 안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뭐 때문입니까? 요한이 400년 만에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생각했다? 메시아.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요한 이름은 뜻이 뭐야?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셨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샤가랴입니다. 엄마는 엘리사벳.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엄마는 대제사장 가문의 딸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냥 이렇게 사역이 아니라 그 과정이 아버지 어머니의 그 집안이 내력이 그에게 와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일들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호세아서 보면은 한번 보세요. 4장 6절 내 백성이 잠깐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지식이 뭐요? 말씀. 그럼요. 그렇지. 내 백성이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씀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구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이 없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달달 외웠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희들은 어때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구약의 말씀은 뭘 담고 있다? 예수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은 예수를 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율법 끝에만 하는 거예요. 끝에만. 끝에만 이 말씀이 뭐를 향하는지 가운데 있는 그 복음 말씀 예수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것들은 안 보고 이 겉에만 지식을 쌓고 구약 성경만 달달 외운다고 이걸 가지고 그들은 굉장히 뻐기면서 살았어요. 다시 한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파멸해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하면 돌 맞아 죽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말씀이 없다고, 지식이 없다고 우리가 달달달 외우는데 모세의 오경을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뭡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되지 않아요. 왜 예배를 못 드립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야. 말씀의 가운데 핵심인 누구?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예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글라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와 복음을 안경을 쓰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이라. 구약은 전체가 예수를 담고 있다니까. 근데 끝으로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신약에 딱 와서 사복음서에 예수가 딱 등장하냐. 거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구약 전체가 뭐요? 그 율법서와 시편과 선지자 글이 구약이 전부 다 뭘 담고 있다? 예수를 담고 있다. 예수를 담아내고 있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버렸어요?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잘될수록 내게 뭐한다?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뭐가 되게 한다?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번성하면 잘되면 하나님과의 더 관계가 멀어져요. 그게 진짜 축복입니까? 예수를 모르고 종교적인 행위로 주일날 와서 그렇게 하고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는 게 복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이 망하지 않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올바르게. 말씀을 잘못 가르쳐갖고 성도들을 글거리 끄집어내갖고 선동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이 망하지 않게 해야 할 일은 뭐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후서를 잘 알아요. 디모데의 어머니, 그 디모데의 어머니는 그 디모데와 그 디모데만 그랬겠어요. 디모데 어머니만 그렇게 했겠냐? 대표적으로 디모데 어머니만 성경에 썼지. 그 사람을 다 쓰면 안 되잖아. 디모데 어머니와 할머니는 그 디모데를 언제부터 성경을 가르쳤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는. 그거 우리 보고 갑시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 14절, 15절이네요. 시작. 그러나 너는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김용태 목사. 다시 한번, 너는 누구에게서 배웠냐 이 말이에요. 디모데는 누구에게 배웠다고? 어머니는 누구에게 배웠다? 친정할머니, 친정엄마. 디모데 엄마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가문의 집안에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한다?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말씀을 안 가르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그러나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디모데는 엄마,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그러면서 자 읽어보죠. 15절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게 뭐다?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세상 믿음이 아니고 어떤 학자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뭐가 온다? 구원. 그래서 모든 성경은 16절 말씀 암송 구절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님 말하면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저자에게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불어넣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혹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언더라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어요. 말씀을 제껴놓고 안 됩니다. 기도만 한다. 물론 기도해야 되죠. 물론 기도해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만 가지고 안 되는 그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데 뭐하고 기도하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성경은 언제부터 가르쳐야 합니까?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교훈과 책망과 발음 쭉 나오네요. 그러니까 유익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의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을 만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싶으세요? 네,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암송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자신이 왕으로 삽니다. 써보세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왕,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살아요.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받게 해야 돼. 다시 말해 말씀의 세례를 받아야 돼. 더 나가서 말씀은 뭐다? 성령이잖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도 그래요. 오늘 요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됐다. 이건 뭐예요? 말씀의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행형이잖아요. 근데 한 번 받고 말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말씀이 정말 좋았어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 성령이 말씀이 그를 지배하게끔. 왜? 그 말씀은 빛이니까 내게 있는 어둠을 자꾸만 끄집어내게 하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 은혜를 딱 받고 그걸로 교회 생활 안 해버리면 되돌아가. 똑같아. 안 된다. 근데 꾸준하게 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꾸준하게 어쨌든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어렵다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야.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을 태어난 모든 자는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자신이 왕이고, 두 번째,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죄를 상속받는 모두가 다 그래.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뭐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하고 보세요. 왜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아서. 다시 한번.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지 않아서. 그래서 말씀이 싫다면 아직까지 그가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세상적인 마음을 소유한 공통점은 첫 번째 경력을 쌓았고요. 두 번째 돈 버는 일에 완전히 자기 정력을 쏟아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육신적인 일에 힘들지만 참고 인내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세례, 회개의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디모데 지금 있으니까 6장 10절 12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을. 돈을 사랑하게 돼요. 돈 때문에 예배 생활, 돈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뭔 말이에요? 사업 바쁘다는 거지. 뭐가 바빠요. 그것 때문에 뭐가 한다고?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여러분 돈을요 너무 많이 버는 것도 문제가 돼. 만약에 우리 성도가 사업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다 그 돈에 억눌리지 않을까? 대답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돈이 많이 벌려지면은 이제 꿈이 생기잖아.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 많다는 개념이 어느 정도냐고. 그 사람이 그릇이 10억이 부어져도 그 물질에 대해서 관여치 않다면 그 사람은 관여하겠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좀 큰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 네. 그게 부어져도 그거 갖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런 일이 없는 그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언제 부어질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무섭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뭘 담보한다고?
목숨을 담.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때 그분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놨다. 사랑은 목숨을 담는. 그래서요 목숨 걸고 돈 버는 거예요. 사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 인간은요 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저도 최고 좋아하는 돈 같아. 주님 빼고. 어? 돈 많아 보세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참 이게 갈등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런 농담 비슷하게 죄송합니다. 강대상 이런 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뭐 하라고? 좋아만 해라. 그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선이 어디냐 이거야. 이거 참 애매하잖아. 자 어지간 여러분 물질을 사랑한 사람들 앞에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걸 사모한 자들에게 주어진 게 뭐다고? 미혹. 두 번째 믿음을 떠나. 세 번째는 수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요. 그 돈이 많아서 이거 놓고 죽기도 너무 아까워. 근데 11절에 자 유상희 지사님 11절 읽어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야 저는 여기서 동그라미 치고 집사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피하면 돼요. 돈을, 물질을 때문에 생명을 걸지 않아. 생명 걸고 돈 벌려고 작정하는 사람 많잖아. 뭐 주일날도 빠지고 뭣도 빠지고 뭐 바쁘다는 거지 뭐. 뭐 예배 뭐야 그 우습게 생각하는 뭐야. 그리고 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주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정성님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원성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먹고 많은 주님 앞에서 선한 증거를 준비하였다. 믿음의 소유하게서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요, 정성원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싸워요.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사실.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육신적인 아담 안의 성품들 있잖아요. 게으름, 주님 앞에 가까이 못하게 하는 의심,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니까. 이게 싸우라잖아요. 이건 피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가 싸워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서 이것들 승리 있게 개가를 부르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선한 싸움을 안 싸워. 이게 내 안에 육이 시키는 대로 따라다니는 거야. 종로를 하는 거야. 싸워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 가봅시다. 마가복음 1장 5절 6절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광야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의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자, 여기서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죠? 우리가 나는 유대 지방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뭐 합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성경 봐보세요. 요한은 어떤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나를 보지 말고 그 성경 답을 봐. 저기 5절 말씀을. 자,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첫 번째. 그렇지. 첫 번째.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한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오늘날 세례가 물세례가 여러분 아무에게나 물론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을 보고 주지만 세례를 줄 때는 반드시 어떻게요? 주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한 자에게 세례가 베풀어져야 돼요. 아멘이세요? 근데 이 세례가 되지 않고 형식적인 세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 제정하신 두 가지가 있으면 써보십시오. 성례식이요. 성례식은 다른 말로 뭐죠? 성찬과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찬은 1년에 2번 하잖아요.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성찬식과 성례식이 두 개예요. 성찬식과 세례예요. 그러면 세례는 다른 말로 뭐죠? 물로 씻고, 성찬식은 때 먹은 게 뭐죠? 떡과 포도주예요. 떡과 포도주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저도 참 이 목사로서 이 설교도 몇 번 했는데, 목회자로서 성례식을 행할 때, 성찬식을 행할 때 정말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이 감격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몸을 먹고 말씀 먹는다는 의미에서 먹는 사람들 정말 얼마 될까? 그냥 의미 없이 떡만 받아서 그냥 거룩한 떡 이렇게 먹고 말까? 마치 천주교는 떡을 얇게 만들어 갖고요 나오잖아요. 그 떡을 갖다 입에 딱 대면요 따뜻한 그 침과 이게 혀에 딱 대면 스르르 녹게 만들어요. 그 천주교는. 그럼 성도들이 간증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신부님이 주는 떡을 받아 먹었는데 그 떡이 그냥 입에 들어간 순간 싹 녹아내렸다. 그게 간증거리요? 얇게 하면 그냥 녹아내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뭐다? 말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내 몸의 마치 내 육신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내 뼈와 살이 되는 것처럼,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녹아내리는 그런 성찬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찬식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 6절 보십시오. 요한이 입고 있는 옷이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들을 띄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자, 6절 보십시오. 자, 본문은 요한의 모습이 뭡니까? 이 말이 뭐예요? 가죽들을 띄우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요. 이 뭐예요? 전부 다 세상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입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얼굴 받고 우리가 뭘 시장 가서 사 먹고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생선을 사서 먹은 것도 뭐 이게 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용기와 그런 힘과 그런 지혜를 주어서 어떻게요? 돈을 벌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요? 사서 먹고 하나님이 주시고, 이 옷도 뭐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입고 있잖아. 그러면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치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다 모든 게, 정말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하나님이 주셔서 입고.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몰려온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말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뭘로 세례를 주지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뭘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성령. 성령이 뭐다? 말씀이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나는 물로, 여러분 신들매 알죠? 이순환 집사님, 신들매가 뭐지? 신발끈.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샌들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종들이 딱 집에 오면 주인의 신들매, 샌들을, 신발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엎드려서 이렇게. 그 나는 그렇게 그런 종도 못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네. 그럼 여기서 물세례는 뭐죠? 외적 세례. 두 번째, 자, 보세요. 8절. 나는 너에게 물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예수예요. 그는 뭔 세례? 성령 세례. 그러면 물세례는 외적 세례고 성령 세례는, 말씀의 세례는 내적 세례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적 세례보다 진짜 어떤 세례?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가 뭐냐 그러니까 막 뜨겁고 막 성령 받았어? 아유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막 넘어졌어. 그래갖고 막 뜨거워갖고 막 가슴이 뜨거워갖고 내가 막 그때 죽는 줄 알걸라? 나 성령 받은 것 같아. 세상에. 그래갖고 나는 그렇게 받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막 이 성령 세례가 뭔가? 성령 세례가 뭐야?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어 그 말씀을 깨닫게. 그 말씀이 나를 막 뜨겁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은 순간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누구 영혼이 그냥 못 견디게 전도하고 싶고 막 그냥 그 친구한테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막 내 심령을 뜨겁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 세례로 주지만 예수님 우리를 뭐라고? 성령 말씀을 우리 완전 내면을 바꿔버리는 세례 주로 오셨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9절 보십시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받아요? 말하려니까 맞을까 틀릴까 두려워하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왜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마태복음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여기서 지금 그 마태는 세례 현장을 지금 얘기하는 있는데, 자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럼 이 여자는 누구냐면은 하와예요. 하와. 그러면 하와가 낳은 자 중에 우리는 다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온 인류가 죄를 상속받았잖아. 근데 지금 뭐라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면은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크다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 세례 요한, 다시 말해서 말라기, 세례 요한, 예수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게 지금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중 모두가 예언한 사람이 누구였다? 예수였다. 근데 그 마지막 예수를 본 선지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 세례 요한 보고 뭐란다? 큰 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자는 큰 자야.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자는 작은 자야. 몰라.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우리는 작게 보이지만 우리가 진정한 큰 자예요. 왜? 예수가 누군지 알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떻게요? 그는 더 세상 우리 영혼보다 더 작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본문 가보세요. 마가복음. 이제 옛 시대,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열리는 복음의 시대가 왔어요. 이것을 안 자가 뭐다? 큰 자라요. 여러분 큰 자입니까? 네, 우리가 섬기는에 의해서는 작은 자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안 자가 뭐다? 큰 자예요. 예수를 안 자. 그러나 그 큰 자는 이 땅의 삶이 어떻다? 예수처럼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살아요. 왜? 예수님이 큰 자니까. 그 큰 자 대신 그분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시키듯이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희생하려 하고 우리가 상대의 발을 닦아주려 하고 우리가 상대를 품으려 하고 이런 삶이 조금씩 우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큰 자니까 예수의 그 삶이 이제 우리 안에서 조금씩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은 그렇게 많이 하다가 5번으로 죽다가 이제는 물어보니까 안 싸운다. 할렐루야. 응? 싸우고 그것도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싸워 부부가. 돌아가면 싸울 일도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께 죄를 넘겨준 선지자였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다. 자, 마지막입니다. 10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난 일은 뭡니까? 첫 번째,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첫 번째 하늘이 갈라지고, 두 번째, 성령의 비둘기와 같이.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하늘이 갈라진 것 같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우리에게 임해요. 진짜 세례가 되어지면 우리 심령이 갈라져요. 네.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지고 막혔던 것들이 갈라지고 그 안에 우리 안에 뭐가 내려? 성령, 말씀. 그리고는 두 번째, 드디어 하늘의 소리가 말씀이 들려요. 11절 보세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를 받음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요? 내 심령이 갈라지고 내 마음이, 내 안에 성령이 말씀이 들어오므로 그때야 이 성경 말씀이 이제 들려요. 성경 말씀이 들린다니까. 그리고는 뭐 한다고? 결론은 뭐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가 누굽니까? 11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결국 나도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 성령 세례, 이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은 첫 번째 쓰세요. 자, 본문 안 가겠어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일어난 일, 첫 번째 뭐예요? 부부의 균열이에요.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나를 먹게 했다고 막 자기 하와에게 막 대를 뒤집어 넘기잖아. 첫 번째, 부부의 균열. 부부가 균열이 생겼을 때 뭐가 생겨요? 가정이 균열돼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부가 균열이 되니까, 가정이 균열이 되니까 자녀들끼리 싸우기 시작하고, 자녀가 어떻게 해요? 큰 자녀가 작은 자녀 아들을 쳐 죽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회복시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주님이 오셔서 다 이뤘다는 것은 부부가 균열이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그 행복을 우리 보고 누리라고 주신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